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순이 장로님이 어제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갖고 이러다가 지금 수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갖고 못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직 기도를 해주시고, 임기순 권사님은 수술하는 데 가셨나 보네. 그래서 또 못 오셨나 보네요. 자, 오늘 누가복음, 주일은 누가복음 공부하는데 오늘 3장 21절 22절 두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힘을 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주 쉽기도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분이 몇 분 등장하죠? 백성들 빼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아차하면 이단에 휘말릴 수 있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쉬운 말씀인데 어렵기도 한 말씀이 있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계시다는 게 삼위 자리, 성부 자리,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이다. 위는 자리는 각각인데 한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항상 같이 가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변흥산에 오르셨을 때 1절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흥산에 올라가셨죠. 성자 예수님이. 그때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지. 성경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였고, 사복음서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나왔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에 성막을 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이게 제사가, 성막 제사가 오늘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거든요. 성막을 잘 보세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막은 항상 들어갈 때 너들은 동쪽에 문이 있어야 돼요. 동쪽에. 우리 문은 지금 서쪽에 있어요. 주차장 문이 동쪽에 있어야 돼요.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여기서 송아치나 양의 염소를 잡아서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일렬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로. 문이 계속해서 하나로 가죠. 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두어야 돼. 그게 모든 게 우리는 행할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다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를 만나. 이거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히브리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 9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셔요. 히브리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찾으셨죠? 읽어봐요. 자꾸 이거 보지 말고 이 성경을 보시어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요.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죠.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 예배론과 세상에 속한 성소 교회론이 있더라 해요. 그게 뭐다? 2절부터 쭉 성막입니다. 성막. 즉 성막은 예배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성막이 번제단에서 송아치나 양의 염소를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리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 우리가 침례받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떡상에서 진설병을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등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에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를 통해 성령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즉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교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움직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이 순서를 가지만 그래도 성자, 오늘은 성자, 성부, 성령님을 다 찬송했어요. 원래 순서는 예수님으로 찬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찬양으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돼요. 이해갔죠? 그게 신약교회의 예배예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담장을 넘어오면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려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래서 안 들려. 이해가 안 와요. 성령을 못 받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본쟁인가? 특히 오늘 이런 말씀은 특히 안 들려요. 왜?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리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가 쉽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 잘 들리지. 예화나 간증하고 재밌는 얘기만 웃어요. 그러다 예수님 얘기만은 뭔가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도 성령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성령 받으면 다 들려. 어떤 말씀이든 다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제 경험이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그랬나 안 그랬나?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찾으셨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찾으셨지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내게 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이 한 말씀이 이해가 안 와요. 쉬운 얘기만 그렇게 자꾸 복음을 하는데도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건축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막대로 예루살렘 성전대로 오면은 동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들어와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오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이해 가셨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굳이 했으면 여기다가 문 냈어야 돼. 올라오는 문. 이해 넣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칠 수면 고쳤으면 좋겠어요. 알고는 얘는 꼭 예배드리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갔죠? 그 이름을 굳이 얘기하면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이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요. 근데 이름은 예수요. 왜? 아들이 오실 때에 자기 이름으로 안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하러
아버지 말씀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게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어. 그때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아까 성령님이. 이해갔죠? 그 삼위가 있어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쉽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역은 달라요.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다르다 하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 되시는데 사역과 직임이 달라요. 잘 봐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느냐면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셔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제가 저 예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강사님, 우리 포인터가 영포가 영국 포인터 설사가 줄줄 나다 내가 안수했더니 설사가 뚝 끊어졌대요. 예수 이름으로 했대요. 그거는 예수 이름 모독죄에 걸려요.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그랬지 병든 개에게 손을 얹으라고 안 했어요. 개하고 주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개 위에서 침 한 방울 안 튀기셨어요. 아멘.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대로 떨어져 안 떨어져?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들에 핀 백합화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주 만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요.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게 누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려고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의 돼지 새끼 안 나가고 안수했더니 쑥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개 위에 안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새 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진 인간만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셨지 물고기나 참새 같은 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고난받으시고 인간을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만물에게 다 부어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돼요. 세상 부자. 장로님 중에 가난한 장로님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안 믿어요. 예, 그게 창세기 복이에요. 창세기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돼지는요 36마리도 낳을 수 있어요. 새끼를. 만물은 번성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복은
만물에게 일방적으로 누구나 지금 비를 다 맞아요. 이 비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요. 비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다 받았잖아. 빗물도 내 방에는 화분에다 주느라고 내가 다 PET병에다 다 담아놨어. 내 방에 가면 주려고 계속. 얼마나 좋은데 그 비가요. 농사지어본 장로님들 알 거예요. 수돗물 뿌리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빗물 뿌리면은요 땅이 포들포들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빗물은 우리만 맞는 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 예배드릴 시간에 저 사람들은 빗물 맞네. 이거 봐. 이해갔죠?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인격을 가진 이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게,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즉 예수님 믿음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만이 예수님의 덕을 볼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기중해도 십자가의 공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지 새끼 안 낳는데 안수했더니 금방 낳더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하고 돼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 돼지 새끼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모독죄에 걸립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보혈인데 그 보혈을 개 위에 흘려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개나 돼지에 안수했더니 개가 뻘떡이 났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독죄에 걸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돼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보혈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악독한 강도, 살인 강도라도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는 구원받아요.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저 식인종들도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들은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평생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버리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영생을 얻고, 뭘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얻는 게 은혜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역사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역사, 그건 바깥에서 깨달음 줄 뿐이, 성령의 감동 감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는 기회를 안 줘요.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아까 예수님이 개하고 돼지하고 전혀 상관없듯이 성령님은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셔요.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아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성령 안 가, 역사 안 해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막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를 못한 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는 한 마술사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우리도 받게 하라 그러죠. 돈 억만금을 줘도 성령 못 받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게 복 주시고
인간은 그 만물 가운데 아들에게 인간을 주셨고, 그 인간들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동일하게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계절의 은혜를 다 받고 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복만 받기로 한다면은 의지적인 행동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사식들 열둘도 낳고 살 수 있어요. 농사도 다 잘 지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요 105살도 살아요. 112살도 살았다대 누군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100살, 10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드려 구원받고 내 자기 의지를 통해서 믿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내 죄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믿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받음이 너의 고난을 위한 것을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아멘, 믿나이다 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아멘은 믿음의 관문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는 관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문,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는 관문이 아멘,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아휴, 믿음이 없으니 어떡하냐? 안타깝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복은, 창세기 복은 이미 창세기 1장에 누구에게나 물질의 복은 다 허락가 있어요. 안 믿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인간에게만 주시고 인간에게만 찾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달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침팬지가요, 돌고래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개가 기도한다고요? 아이고 빚진 소리 들으지 마셔요. 참나, 개가 무슨 기도로요. 개는 첫날 만날, 아이고 첫날 만날 가도 예수 하나님 뭘, 아이고 개와 동물은 영이 없시오. 영이 없단 말이요. 그냥 죽으면 끝. 천국도 지옥도 없. 육신이 몸뚱아리 죽으면 끝나는 거. 흙이요. 흙에서 와서 묻어버리면 돼요. 그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몸과 영혼이 다르단 말이요. 몸은 죽어도, 몸은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요. 할 수만 있으면 매장이 좋고 정 화장 있으면은 흙에다 묻어요. 깡통에다 담아갖고 두지 말고. 흙에서 왔으니 흙에다 묻으라고 그랬잖아. 왜 깡통에다 담아갖고 보관해요. 의리의리 호텔처럼 아니 책장처럼 보관했다면 지난주 사진 보니까 책장처럼 깡통에다 담아갖고, 깡통이 아니고 어디다? 항아리다. 아이고 그러지마. 땅에다 묻어요. 돈도 안 들어. 항아리값 얼마나 비싼데. 굳이 화장을 하셨으면은 나무 밑에다가 수목장 하든지, 아니면 흙하고 잔디장 해요. 정 안 되면 밤에 슬그머니 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 내가 그거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면 되지 몸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도 사람은 영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끝나면 간단하고 좋죠. 근데 안 죽어요. 안 믿어도 안 죽고 영벌 받는데, 영벌, 이게 무서운 거요. 이게 그렇다고 하셔요. 아멘.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야 되는 거요.
안 믿고 죽으면 간단하게 끝나면 안 끝난단 말이면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 영혼은 영원한 영벌로 가는 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잖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공포하는 예식이 이따 1시 반에 밑에서 침례식을 하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해 갔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침례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침례 교인이 되고 침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 여기서 고백을 해야 우리가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우리 식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아멘 아멘. 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늘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대전에서 귀신 쫓는 목사였어요. 귀신 쫓는 교회를 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너무 피곤해갖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은 이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간 거절하는 순간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쫓아내야 돼 귀신은.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이 따르는 표적이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늘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당하리라. 이런 믿음이 언제 이른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는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부터 너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꼭 내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늘 나도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